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이 천국의 잔치를 향하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애완 강아지에게 우리 돈으로 1,560억을 유산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돌보는 이 부탁한 집사에게는 1년에 5만 불, 그 6천만 원의 연봉을 주라라고 유언했습니다. 개가 죽고 난 후에는 개의 유산 1,560억 중에 쓰고 남은 돈은 동물 보호소에 기증하도록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동 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주라고 유언했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자 아들은 너무나 분하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가 개만 또 못합니까? 하고 화가 나가지고요, 이 개에게 1,560억을 주고 나에게는 12억만 원 준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달라고 이 변호사를 써서 이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젊은이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자네는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대답이 없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즐겨하시던 음식이 무엇인가? 대답이 없습니다. 전화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대답을 못합니다. 아버지의 생신은 언제인가? 생신도 모릅니다. 아버지 생신 날짜도 모르는 아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내 재산 1,560억 원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는 매년 6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은 100만 불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 아들이 이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그런 말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일불만 물려주십시오. 그래서 판사는 판결을 진행하기를 아들인 이 자녀에게는 일부를 상속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 합니다.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그토록 한이 맺히게 하고 섭섭하게 했으면 재산을 개에게 다 물려주고 아들이 원망하면 일불만 주라고 했겠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대접받는 자녀가 되는 길은 늘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언제나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사실을 그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든지 죄인들이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이 자기들의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역시 예수님의 언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또 원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잃은 것을 다시 찾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이 잃은 양 3절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을 되찾는 주인의 마음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 속에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와 부르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고 본문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서 모든 세리는 그 고장이 있던 세리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고, 죄인들이라 함은 주로 창기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여기에서 잃어버린 자는 즉 유대 사이에서 소외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는 그 대상이 대부분이 제자들이었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음을 우리는 내용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을 향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리와 죄인들, 즉 그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그들의 벗이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만 들으면 그 주변에 모여와서 그 가르침을 경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인간관이 평등과 박해에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다 함께 귀중히 여기셨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창조주로서의 사랑이었고 메시아로서의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대인관계를 살펴보려면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보장받는 가장 의롭고 이 모범적인 유대인이라는 이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독선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그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못된 인간관계를 만들어버리고 독선에 빠지기 쉬워진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율법보다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데 더욱 철저한 나머지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인간 이하로 멸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생각이나 노력은 고사하고 그들은 정죄하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남을 정죄하는 일을 그냥 너무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일에 바빴어요. 그들과 접촉하거나 교제하는, 혹시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교제하는 사람까지도 같은 동류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고 그 당시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의 대인관계의 초점은 장로들의 유전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에 어긋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정죄했고 이 전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들 앞에서 세리나 창기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나 중풍에 걸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자라는 낙인이 찍힐 정도로 그들은 이렇게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까지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규모가 크고 사이즈가 크면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해서 큰 교회가 하면 그것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적은 교회는 큰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웃지 못할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의 말은 맞고
적은 교회 목사 말은 틀리다라고 하는 정도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사이즈가 크고 적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아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맞습니까?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에 몇만 명 안 되는 사람들의 삶은 형편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별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잖아요. 똑같은 목사인데 둘이 서 있는데 큰 교회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고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은 성도고 장로고 그런 사람들도 적은 교회 목사는 무시해버리고 큰 교회 목사 손이라도 잡으려고 가는 웃지 못할 일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냥 사이즈가 큰 데에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단한 대국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중국이 인구가 많다고 하니까 중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이즈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옛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사느냐면, 살고 있다면 거지같이 옷을 입고 다녀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지 않은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사이즈가 크고 적느냐에 따라 구별한다면 참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고 말해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마 뒤에 책꽂이에도 있을 겁니다.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을 쓴 김길복 권사님, 전도를 하다가 쇼크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전도하려고 애를 쓴 한 집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집에 가보니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권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쇼크였다라고 권사님이 책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빨리 전해야 한다. 복음을 미루면 안 된다. 복음은 급하다. 복음은 복음보다 더 급선무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는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오늘 나를 못 만나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이런 긴박성을 놓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도록 그냥 우리의 눈앞에서 지옥에 가는 것을 뻔히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 말이에요. 전도는 미루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급합니다.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 전도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더욱 급한 일은 지금 영혼을 초청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부르시면 어느 순간에도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 저는 이제 이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썼어요. 선한 목자는 어떤 마음으로 양을 찾았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99의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와 한 사람의 죄인, 4절에 소개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량주의나 실리주의의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원리와 사랑의 윤리에서만 가능한 사고방식이거든요.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생명의 가치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에 있기에 생명의 윤리에서는 99이나 하나의 양이나 동일한 생명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99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나 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은.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의 생명은 하찮은 걸로 보고 또 뭐 청년의 생명은 소중한 걸로 보고 노인의 생명은 하찮은 걸로 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웃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청소년들이 죽으니까 1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이 군대에 간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으니까 그들에게 얼마 준 줄 알아요? 7, 8천만 원 주고 끝났어요. 군대에서 그것도. 얼마나 이 생명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어리니까 귀해서 이건 10억이 넘게 줘야 되고 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이 군인은 나이가 또 많아서 그런지 몇 천만 원 주고 끝내버리는 이런 나라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실리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내 자식이 가서 죽었다면 나도 가서 이 청와대 가서 싸우고 이 국회에 가서 피켓 들고 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떤 생명은 수십 10억이 넘고 어떤 생명은 몇 천만 원에 끝나는 생명으로 이렇게 여겨버리냐고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삶의 모습이에요.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순이익에 따라서 어디다가 막 퍼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색해가고 이것이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99명이나 1명이나 생명은 다 소중하다라고 여긴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쉽게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큰 교회와 적은 교회를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다 소중한 것이지 왜 자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많이 모이는 교회 사람은 더 크게 보이고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말이지. 다 소중하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다 소중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생명의 수로 평가하는 걸 거부하는데,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잃은 양을 찾아갔을까요? 떠났을까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목자가 가졌어요. 4절에 볼까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목자는 잃은 양을 찾으러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무릎이 깨지고 가시에 찔리고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점 어두워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도 있고요. 목자 자신도 절벽에 떨어질지 아니면 들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수많은 위기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 선한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말이죠. 이러한 선한 목자의 심정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전도하다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자는 한두 번 전도하다가 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찾을 때까지, 믿을 때까지, 끝까지 이 헤매는 끈기가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찾을 때까지, 믿을 때까지, 끝까지 헤매는, 이 찾아 헤매는 끈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선한 목자의 마음은 끝까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소유하고 태신자로 결정했으면 그들이 교회에 올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선다면 얼마든지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이 믿지 않는 자가 우리 눈에 포착되게 했어요. 만나게 했어요. 그 안에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줬는데 우리는 이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속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본문 4절에 보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두었다고 하는 것은 99마리의 양을 잠시 위기에 몰아넣은 것, 다시 일종의 포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99마리의 양이 다 죽는다고 가정해 보면 그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돈을 버리는 것이고 돈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혼자 산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몸과 시간 그리고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것을 버리고 수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마음인 것이에요. 사실 목자가 이것저것 다 생각한다면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한다면 내 것도 버리고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투자해서라도 사주고 대접하고 접대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를 믿게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머니를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해 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부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주님을 살려내셨어요. 일으켜 세우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포기해도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목자의 마음은, 선한 목자는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올 마음도 가졌다. 양을 찾기만 하면 내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리라. 어디서?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뜻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사람이 잃어버렸으면 찾자마자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은 다르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찾자마자 야 임마! 네가 왜 가! 하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몸이 괜찮니? 문제가 없었니? 어려움은 없었니? 이렇게 묻게 될 텐데 우리가 이거 다른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보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왜 엉뚱한 데 나갔다고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몽둥이로 다리 몽둥이를 불어버리지 붓으로 트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양을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았다고 콧노래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이처럼 교회에 새 가족이 돌아오면,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면 우리는 어깨에 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거나 오랜만에 교회에 들어오면 어깨에 매기보다는 태도가 달라요. 아이고 별짓 다 하다가 다시 왔구만. 정말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 오면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새로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서로 가가지고 아이고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참 좋지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본 체 하는 거예요. 저 인간 뭐하러 왔대? 저 교회도 안 나오더니 저 인간이 뭐 때문에 왔대? 이런 의지를 가진다면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냥 와준 것만 해도 좋고, 근데 저만 좋지 하나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오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대충 우리가 그냥 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은이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하은이 어린이집에 그 어린이집이 아이가 적다고 폐쇄를 하게 된다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제 20대인데 예쁘장하고 이렇게 싹싹하고 참 이 어른들이 가도 어른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그런 이 자매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저도요 이제 온 지 3개월 됐는데 저도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냐고. 아이고 또 직장 구하기 어려울 텐데 그랬더니 찾아봐야죠. 그래. 그 금요일 날 제가 마지막으로 데리러 갔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저기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요, 좋은 직장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가족은 다 믿는데 저만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저기 오주중학교 앞에 하영교회 목사예요.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랬더니 참 선생님이 좋아 보이는데 오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볼게요 하고 웃더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교회에 오셔요. 우리 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을 기도도 합시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청시그 국장이 송파구에 새로운 저기 구청장 후보가 있다고, 자기가 잘 아시는 분이라고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래서 이번 지난주에 만났어요. 가봤더니 거기서 만났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 꺼내다가 그랬죠. 새로 이제 이번에 6월 1일 날 나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내가 담대하게 물었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물었죠.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 잠실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시고 신앙인답게 이 구도 잘 나누게 되면 그렇게 인도해 가면 좋겠습니다. 저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신앙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를 끌어가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가 내가 볼 땐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들이 범죄 유혹에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해지지 않을까.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 못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서로 줄을 서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권면하고,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후보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 믿느냐고 묻거든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내가 목사인 걸 분명히 아니까 나도 그분에게 분명히 묻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셔야죠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께로 초청하고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가 저에게는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말할지 모르지만 저의 마음은 늘 그래요. 여당이지 나중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다른 손님들이 오게 되든지 또 우리가 전도해서 오게 되면 다른 분이 전도해서 데려오게 되면 우리 모두 서로 가서 손잡아주고 다음에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겠습니다. 한번 만납시다 하고 위로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접하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우리의 주머니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용돈이 생기고 다음에 모았다가 선교사들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잊지 마셔야 돼.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어깨를 메시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오르셨어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 멍이 들었고 예수님의 어깨가 뭉그러졌고 예수님의 어깨에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라고 피멍이 든 것이 그런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게 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해야 될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세상 사람들의 죄인들을 향하게 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지친 영혼들을 우리가 어깨에 메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잃은 양을 찾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디에 나오면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목자의 마음이란 영혼을 찾는 것과 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기쁘고 즐거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온 동네 사람 불러서 함께 기뻐하면서 이 잔치까지 배설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일인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이 없는 집에 자녀가 나면 온 가족이 기뻐하잖아요.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없으면.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돼주면 좋은데 때로는 희망이 되지 못한 자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돌보았는데 그 사랑이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랑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셔야 되는데 정말 한 영혼이 살아날 때 그 행복감,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영혼 살리는 것이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목사님 꼭 그 전도해야만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불편하고 귀찮아하고 때로는 겁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나가서 하면 전도하고 오면 하루가 종일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3번 사람만이 기쁨이 넘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돌아오면 너무너무 좋아서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되고,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은 돈을 벌어봐서 돈 맛을 본 사람은 그냥 돈 버는 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다른 거 가리지 않고 막 돈을 벌어요. 또 이런 걸 우리는 예를 들어 볼 수 있잖아요. 음식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서 그 음식점에 가서 그것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요. 왜? 음식 맛을 아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맛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 영혼들을 막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살리신 이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행복하고 기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란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이가 우리에게 하신 말이, 나는 가장 좋은 것이 좋아하는 일이 뭐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다. 영혼을 건지는 일을 나는 가장 좋아한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눈물이 핑 돌아요. 참 내 삶이 헛된 삶을 많이 살았구나. 시간을 참 많이 허비한 건 아니었나. 돌아보면요, 눈물이 핑핑 돌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도 우리가 그 마음을 저버리고 고집부리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나밖에 모르고 그냥 내가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정말. 그리고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저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가에 눈물이 축축하게 젖어들면서요, 설교 준비하다가 울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정말 말없이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하나님. 말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별 짓을 다 하고 다니고 별 헛된 짓을 다 하고 돌아가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다닐 때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에게 또 사랑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음식은 이런 것이란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거란다.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면 나이에 상관없이 울 수밖에 없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은 김 목사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니?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수많은 돈을 벌어서 드리고 막 헌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우리에게 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생명을 살리는 기쁨은, 생명을 일으키는 기쁨은 정말 크고 좋은 것이기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일하라고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듣고 확실한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참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볼까요? 죄인 하나가
양 얘기를 하다가 또 7절에서 딱 예수님이 양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우린 양이 아니라 바로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구원받는 자보다 그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때마다 큰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된 사람,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 의인의 기쁨 안에 살지만,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 하나가 이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는 일이 그렇게 기뻐하는 일인데, 왜냐하면 사탄이 의인이 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로막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옥에 가게 하고, 세상의 지식에 매이게 하고, 세상의 명예에 매이게 하고, 세상의 돈에 매이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는 그 사탄에게서 이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본문의 결론은 회개할 것이 없는 많은 의인보다 참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한 사람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회개를 해야 될까요? 돌아온 죄인이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중에 아직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통회하는 회개인데요. 회개 중에 어떤 회개가 있냐? 통회하는 회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죄책감에서 반성하는 정도의 이상의, 그 죄책감을 반성하는 정도의 이상의 모습과 행동이 수반되는 회개. 다시 말해 수반되는 회개.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눈물로 침상을 적신 다윗의 회개가 이런 회개라고 시편 6편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는 밤을 새면서 통회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회개하던 아합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자, 어떠한 회개해야 하느냐? 마음을 찢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으로 사곡의 처소요 죄악의 장막이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참 이 마음 안에 못된 것이 다 들어있을 수 있어요. 못된 것이 다 들어. 못된 생각, 못된 표현, 못된 언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죄악의 뿌리를 뽑는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실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회개고 자복하는 회개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방지하는 회개요, 복의 길로 인도하는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 진실한 회개는 돌아서는 회개, 돌아서는 회개. 한번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죄에서 과감히 떠나는, 다시는 그 죄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그 짓을 또 하고,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돌이키는 회개란 결단이 필요해요. 돌아서는 회개는 결단이 필요하는데, 이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연약성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또 짓게 하고 또 짓게 하고 또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가 그 더러운 돼지 우리에서 용기 있게 떠났듯이 죄에서 떠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돼지 먹인 쥐업 열매를 버리고 우리는 그 우리를 뛰쳐나와서 본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와 결단만이 참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유혹하는데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깊은 샘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이 매력적인 미련에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이 생겨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 롯과 아내가 죄악의 도성을 떠나서 죄의 매력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매력을 잊지 못하고 돌아선 결과 생명을 잃고 소금구덩이라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이 창세기 19장 26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죄에서 떠났으면 다시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떠나온 땅에다가 다시 미련을 가지는 것은 소금기둥이 되는 어리석은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과. 진정한 회개한 심령은 어떠한 환난과 폭풍이 오고 어렵고 힘든 시험에도 변화된 모습을 꾸준히 지켜나가면 흔들리거나 다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변화된 진정한 모습이고 참된 회개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으면, 잘 보세요.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제일 기쁜 것이 누굴까요? 양이 제일 기쁜 것이에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를 떠나면 자유하고, 목자가 막 끌고 다니지 않는 곳에 자유하고, 목자가 없으면 행복하고, 목자가 없으면 좋을 줄 알았어요. 목자의 간섭이 싫어서, 왜 목자가 간섭해? 더 가지 마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거기 가만히 있어야 된다, 더 가면 위험하다. 목자는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태도를 정해서 이 제약을 하고 통제함으로 귀찮아하고 화가 납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떠나본 것인데, 그런데 막상 떠나보니 밤이 되면 추워서 얼어 죽을 판이고 이상한 짐승 소리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피하고 싶은데 하도 무서워서 발이 떨어지지 않고 몸은 마비가 되고 아픈 캄캄해 아비 절벽과 같습니다.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기를, 목자의 품을 내가 왜 떠났던고, 내가 왜 불순종했던 거, 나를 찾아만 준다면 나는 다시 떠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결단하였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하고 자꾸만 번거롭게 한다고 화를 내고 귀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틀 안에, 교회란 틀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친 짓이라고 거침없이 비난을 쏟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교회에 가서 저렇게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느냐고 이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일요일이면 마음대로 놀지 못하면서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줄여들고, 아니 편안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이 자유라고 말하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정말 그들이 평화롭습니까? 울타리를 떠나가 보니까 그곳에 정말 행복이 있던가요?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곳은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천지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이 벌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고 통곡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이 좋았다. 교회 다닐 때가 좋았다. 주님 품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멀지 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었다라고 느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모두 나가보면 우리를 뜯어먹을 인간들만 있지 우리에게 와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줄 자 하나도 있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주일날 때를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세상에서 나팔 부는 마귀의 나팔 소리에 귀를 자꾸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곳에다 자꾸 그것이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거든요. 운전하고 오는데 옆에 쌩 지나가는 승용차에 아이들이 타고 바캉스 간다고 하고 또 야유에 나가서 밥해 먹고 여러분이 오다 보면 캠핑장에 캠핑을 쳐놓고 막 거기서 밥 먹어요. 그것이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눈에 보이는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 말이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이나 막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철이 없는 아이들은 아무 말이나 합니다. 어른에게 해야 될 말과 아이에게 해야 할 말이 있고 또 이웃에게 해야 할 말이 있고 친구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며 산다면 이 덩치는 커도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진짜 어른이 되면 어른에게 해야 할 말과 아이에게 해야 할 말과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에게 이렇게 목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스럽게 삶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행복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 목사가 소리쳐서 예배 시간 내지만 안 됩니다. 예배 시간보다 빨리 와야 됩니다. 소리 안 쳐도 스스로 그 시간에 맞춰서 부지런히 오게 되고 그 시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토요일 저녁에 좋은 명화들 다 포기하고 잔다고요. 근데 이 주말 영화 다 보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늦어지고 예배가 졸음 반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찍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쓰고 하다 보면 세상 것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린 축복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어떤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간단하게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 제가 고아원에 가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양자로 하나 삼겠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똘망똘망한 눈을 가지고 탁 쳐다봐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 이력을 다 보고 이 아이를 선택하겠어요. 다른 아이들 나도 좀 데려가요. 나도 좀
난 다 데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아이만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내가 선택할 때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제 내가 장년이 돼서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다 뒷바라지해주고 다 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리라고 서약을 하고 데려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을 다 주시려고 불렀는데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포커스가 아직 안 맞았나 봐요. 자, 축복을 못 받아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참된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